역대하 29장 31절에서 36절까지만 볼 건데요. 오늘은 29장 1절에서 36절까지 보는 날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로서는 13대 왕이 되죠. 13대 왕 히스기야 이야기 만나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휴가 겸 순천에 집회를 좀 가요.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현재로는 한 50명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남 동지방이라고 전라도 곡성, 벌교, 순천, 광주까지 포함한 광주는 포함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이제 밑에 지역,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위한 집회를 좀 인도하고 옵니다. 그래서 목금토 가는데요. 목요일 새벽까지는 하고요. 금요일 날 하루는 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를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숫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아하스라는 왕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 10대, 11대, 12대 왕 얘기했고요. 우시야는 52년간 다스린 성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요담은 아버지와 8년 그리고 홀로 8년 그래서 16년을 다스리면서 죄 지을 기회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고 죄를 짓자고 하면 못 짓겠어요. 근데 스스로가 단련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삭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엄한, 너무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 감히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말 듣고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듣고 못할 정도로 어려운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우시야라는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음으로 다행히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긴 했지만 그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했거나 그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삭은 스스로는 지켜냈지만 자기는 지켜냈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은 지켜내지 못하죠. 그 킬레가 우리가 잘 아는 라이가 레아 사건이죠. 부부가 한 여인과 한 여인이 싸우는데도 그 여인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거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다 그쵸? 야곱 얘기를 하고 있네. 네, 죄송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둘 이야기도 흔들리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중심을 잡지 못해요. 에서와 야곱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기도 이 큰아들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중심이 있는 것을 사실 이삭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은 그 에서에게 자꾸 손이 가자 그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결국엔 야곱이 도망자가 되게 하는 그 어리석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삭이었고, 끝까지 본인의 주장도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도,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가 나타낸 결과물은 그의 아들 야곱도 그의 아들 에서도 온전한 신앙으로 키워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는 일이 많죠. 결국에 에서는 돌아오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장자가 되어버렸고, 야곱은 그 많은 세월을 지난 후에야 그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한 이삭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요담이라는 사람도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지켜냈지만 그러나 백성은 지켜내지 못하던 왕이 바로 요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반면교사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아버지 하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욕심쟁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에서가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감히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버르장머리가 없는 소리죠, 사실. 잘못 키운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쩔쩔매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우스운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의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들 앞에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하스는 그 모습을 보면 답답했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하고 맞는 걸 맞는 거라고 말 못하지, 바보같이. 그러면서 자란 아하스는 자기 주도하에 자기가 옳은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세상을 더 범잡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이 벌어져요. 이 감사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게 그에게 쇼크로 옵니다.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근데 그 일에 나머지 연결되는 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내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자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아버지 때 그리고 그 선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실패할까? 왜 무너질까? 왜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저렇게 물거품처럼 그들이 이루어냈던 것이 사라질까? 그 요인과 원인이 뭘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기에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은 이제는 이제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29장 1절과 2절은 지금까지 계속 유대의 왕들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몇 세에 왕이 됐고 몇 년을 다스렸더라. 그 엄마는 누구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몇 세에 왕이 되고 몇 년을 다스렸더라. 그 엄마는 누구다.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쓰는 공식. 근데 거기에 하나 더 꼭 들어가는 공식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가, 다윗과 같지 않은가. 예, 표본 집단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복이에요. 본받을 사람이 있다. 다림목교에서는 최동규 딱 이렇게 표본 집단. 이 사람만 본받으면 돼. 딱 이렇게 룰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 보면 신앙은 이렇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잣대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만 보면 이 기준이 기울어진 건지 바로 선 건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의 기준에 행함이 있고 마음이 있더라. 온전한 행함과 온전한 마음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성군.
그런데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행함이 따로 가면 안타깝지만 죄인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었는데 비슷한 정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같은 가짜는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같은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는 있을 수 있어도 비슷한, 유사한 정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품은 깨지고 문대고 뭉그러져도 정품은 정품이에요. 근데 아무리 깨끗해도 가짜는 가짜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무리 보기에 예뻐 보이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알아도 가짜는 가짜예요. 그건 나중에 다 드러나요. 작더라도 조그마더라도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진짜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진짜라는 건가요? 가짜라는 건가요? 진짜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표본 집단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모르니까. 그러면 그 표본 집단의 중심엔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만일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준조차 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아 살 수가 없거든요. 그 형상도 없고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규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 딱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온전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시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몇 세의 왕이 됐고 몇 년을 다스렸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와 같이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 시스기야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냅니다. 3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가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원래 돼 있어요. 첫째 해 첫째 달 왕이 돼서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보수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 있다.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 우선주의. 모든 것에 무조건 하나님.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일할 때도 하나님, 나갈 때도 하나님, 잠잘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던 게 시스기야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 같은 동일한 마음이었다라고 역사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다윗처럼 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 성전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야, 성전 좀 치워야겠다. 보이는 족족히 깨끗이 좀 치워라.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내다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깨끗이 정화하는 장면이 11절까지.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게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1절까지는 시스기야가 명령하는 이야기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깨끗이 청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8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다 청소했어요 라고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요. 3절부터 11절은 명령, 상세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명령한 대로 그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18절에 19절은 행한 대로 보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대해서 시행하고 떳떳하게 보고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스기야가 그 점검된 모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드디어 첫 번째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죄에 대한 예배.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 이것도 멋있는 거예요. 남들 같았으면 깨끗이 청소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드린 제자는 시스기야가 우리가 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되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20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31절부터 35절에 드디어 이제 감사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25절부터는 이제 경배한 이야기, 그래서 30절까지가 경배와 찬양 이야기가 나왔다면 31절에 이제 정결례를 행하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쉬지 않고 드려질까요? 근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이제 봅니다. 아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원하는 자. 예물은 이 부분이 기본이어야 돼요.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부담 가지고 드렸다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물 하나님 받으세요. 마음에 원하는 자.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32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얼마래요? 숫소가 70마리, 숫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또 31절, 33절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래요. 그리고 양이 3,000마리. 다윗과 솔로몬이 무슨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1,000번제. 1,000번제는 몇 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 지금 양만 몇 마리래요? 3,000마리. 그러면 양이 얼마예요? 이것만 해도 3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립니다. 당일날. 그러니 뭐가 필요할까요? 일손이 부족하겠죠. 당연히.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목을 따는 것과 각을 뜨는 일은, 그리고 겁질을 벗기는 일은 바치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속죄와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들을 가져온 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베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34절 볼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이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거기다 줄을 쳐놨어요. 벗기지 못하자 그때 갑자기 헬퍼들이 나타납니다.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법은 지켰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이 성결하기까지 미리 이미 성결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미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경건을 지켜가고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6,000번, 8,000번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한 번에 다 드려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능했다는 겁니다. 조만간 북한이 경제적인 협력도 열릴 거지만 복음이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회자와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가 필요할지 몰라요. 한순간에 열릴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쏟아 들어갈 거예요. 물론 대기업이 들어가지 이제 큰 교회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북한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북한에 교회가 있다라는 걸 우리 인정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물이 있는 그 건물에 교회도 있지만 지하교회, 반드시 그 교회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신앙의 패턴과 모습이 우리랑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할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고 어떻게 예배드려 왔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분명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계실 텐데
근데 그 한순간에 그들에게 몰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융화되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끼리 하는 이런 뭐 화려한 예배나 여러 가지 예배 스타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보다 지금 정말 중요한 건 그들과 만날 수 있는 본질적인 예배자들, 오직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를 높이면서 그 코드가 만나서 양극과 음극이 만나 하나가 되듯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갑자기 열릴 거예요. 갑자기. 그 갑자기 열렸을 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함께 될 수 있는, 지금 마치 시시기가 갑자기 예배 드릴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사람처럼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림목교회도 갑자기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올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된 사람들이 없다면 예배는 망쳐지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순간에도 준비된 사람들이 그 예배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 북녘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림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볼까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니므로 시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 갑자기 예비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은 갑자기 올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다림목교에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해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우리는 안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론 사람을 보내지도 않으실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예배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북녘땅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협력, 정치적인 협력이 급진전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걸림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어느 순간에 저 북녘땅에 복음이 한순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준비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었을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